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개최 우리는 믿음장의 말씀에서 이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인물은 이제 이삭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족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재케 했고 하나님이 이삭을 존재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이 과연 있느냐? 이삭은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결과물이었지 이삭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삶의 믿음의 근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물을 보고 증거를 보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이삭인데요. 이삭은 그의 삶이 굉장히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또 전체로 보면은 그게 기운찬 생애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밝게 시작하는 듯 했으나 그러나 이삭의 생애의 본질의 마지막은 좀 어둡게 끝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오늘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의 이삭을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7장으로 가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삭이 과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 의구심을 던지게 됩니다. 자, 27장, 창세기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게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 지금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 떠날 때를 알고 그가 족장적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전수를 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전수를 위한 족장적 유언적 축복을 하는데요. 그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누구에게 지금 해주길 원하고 있냐면 에서에게 해주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단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를 저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마지막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잘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아들이 누군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아들을 축복해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부분 오경서에 나오는 신명기 다른 부분을 보면 모세의 부분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모세는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는 120세의 세상을 떠나는데요. 어떻게 성경 표현하고 있냐면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것은 뭔가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족장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구약적 모습은 하나의 어떤 성경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눈이 지금 흐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눈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상태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됩니까? 이삭이 축복해야 될 대상은요 에서가 아니었어요. 야곱이었습니다. 그 동생 야곱이었는데 지금 에서를 축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삭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는가? 왜 하나님의 족장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 이렇게 그의 마지막 인생에 아브라함처럼 굉장한 그 총기와 믿음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삭은 이에 종말에 오히려 좀 약간 판단력이 흐려서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좀 앞부분을 좀 추적해보면 저희가 좀 발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이하 말씀 보면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삭이 늦게 결혼합니다.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없죠. 아이가 없어서 참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가 하나님께 아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 리브가가 부인이 구하게 되면서 이삭이 아이를 가질 때가 몇 세냐? 60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런데요, 이 아이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태 속에서 이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이 리브가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내 안에서 태 속에서 서로 아이들이 싸웁니까?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 하나님께서요,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즉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서로 나누어질 것이다. 두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을 했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에서였고 붉어서 에서라고 그랬고, 뒤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을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자라날 때 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졌냐면 사냥꾼이었다 그랬어요. 사냥을 좋아했고 들사람이라서 막 이제 들로 산으로 막 다니는 걸 좋아했고요. 외향적이었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제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성격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이게 이제 힌트예요. 지금 이삭은요, 누구를 좋아했냐면 에서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에서를 좋아하는 것은 뭐 장남이었기도 좋아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에서는 외향적이고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왔고 그 고기로 아버지에게 항상 이렇게 좋은 음식을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삭은 지금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 이삭이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이삭이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내 안에 지금 아이 둘이 싸우고 있다. 근데 이 아이는 서로 나눠질 것이고 작은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가 낳고 자라는 과정에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애는 누구냐면 자기한테 사냥해서 고기를 갖다주는 그 에서만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이제 이삭이 세상 이제 다 살고 눈이 이제 어두워지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이제 유언을 해야 될 때, 축복해야 될 그때에 대해서 이제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삭의 마음은요, 오직 뭐냐면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이 육적으로 기뻐한 아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친근감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마음이 끌리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식에게 어떤 이유 없이 사랑을 쏟았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 사랑하는 근거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였냐? 하나님의 약속이었는가? 아니면 자신이 단지 좋아하는 성향 때문인가? 성경적 내용을 보면 성향 때문이었어요. 육신적 성향입니다. 에서가 사냥꾼이랑 고기 잡아오면, 짐승 잡아오면 맛있는 음식 주고 먹고 그래서 그걸 기뻤던 거예요. 자, 이 육신적 소욕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삶의 기준이 이끌린 사람, 이것을 우리는 육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육체의 정욕,
이라는 어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땅에서 즐겁고 땅에서 나의 지체가 속해서 사는 것을 죽이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최종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아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기질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이렇게 선뜻 좋아할 만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머리에 세우게 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어야 되는데 이삭은 불행하게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자신의 그냥 좋아하는 뜻대로 그 아이를 좋아했고 그걸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영적인 예리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고요. 그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야곱과에서 축복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면 지금 이 이삭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을 했대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왜 이삭은 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까? 자,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첫째 자기 부인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부인에 실패한 사람. 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 이것이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정. 저희가 누누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심리학의 그 가장 핵심은 인간 자아의 존중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성,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인간의 자아를 소중히 여겨서 그 자아를 높이는 것, 자아를 살려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본질적으로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 역동심리죠. 역동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태 속에서부터 자라나면서 또한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입는 것 때문에 그 상처가 내 안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자라다 보면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 핵심이 뭐냐? 아,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면 자라는 과정에 뭔 과정 속에 어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이제 심리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 존재의 치유가 어디서 나나요? 상처 입은 나의 자아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슬로 같은 사람은 좀 인간이 발달 단계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발달 단계의 최종은 자아의 완성. 자아의 완성은 하나의 자존감의 완성, 그 다음에 자아의 완성인데요. 그래서 자존감의 완성 4단계고 이스팀이고 그 다음에 자아는 셀프인데 그래서 셀프 이스팀이라는 게 아니라 자아 존중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완성의 실현이다. 자아 존중감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날 뭐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그 정신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치료하고 하는 그런 모든 지금의 그런 의과 기관이라든가 심리학 기관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자아를 살려주는 것, 자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인식하는 것, 인지하는 단계까지 가면 치료가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왜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가, 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상담을, 대화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내가 그때 그 시절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이런 상황이었다 라고 스스로가 그걸 인식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인식하고 얘기하는 것을 내담자, 상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자기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상담해주는 그 상대방에게 자기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인지가 그랬구나. 내가 예전에 차마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분에게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깨달아졌구나. 깨달음이 딱 왔을 때 그때를 치료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 깨달음까지 이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당신 문제 이제 해결됐습니다 하고 내보냅니다. 그게 상담이에요. 자, 그것이 과연 치료된 것이고 그것이 과연 해결된 것인가?
그건 이 세상에서 하는 심리학 방법이고 이 세상에는 그 치료 방법입니다. 성경하고 전혀 다르죠.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자아를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를 죽여라. 근데 심리학은 자아를 살려라. 자아를 회복하라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심리학 속에 들어가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부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 뭐가 진정한 심리학인가? 뭐가 진정한 치유인가? 주님께서 자기를 살려라. 너의 완성을, 자아의 완성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따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늘의 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완전히 파산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구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아의 항복이 일어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주하심에 의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 이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의 눈에는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요,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참 가장 힘든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참 핍박받을 때,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극적으로 그 부모님이 살립니다. 그래가지고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놨을 때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그 아이 울음소리 듣고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서 구한 자 모세였는데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죠. 그리고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치관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 유모로부터 받은 그의 생각은 나는 유대 혈통이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의식 속에 자라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삶의 환경이었냐면 애굽이라는 강력한 제국의 바로의 아들로 양자로 살았다고요. 그는 그의 특권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40세가 되기까지 받은 모든 교육은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군사학, 최고의 경제학, 최고의 학문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실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보니까 벽돌을 kuid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못 먹고 힘들게 애써서 일하는 저 히브리 노예들을 보면서 그 히브리 노예들이 누구로 보였냐면 저 히브리 노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자기는 지금 가장 부유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자기의 본 고향, 자기의 혈육,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절.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기 자존감,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왕권에 갖고 있는 최고의 그 권력자의 가문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다 버리고 그런 어떤 노예의식처럼, 노예처럼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벽돌 굽는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의 소욕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들과 함께 뜻을 하기로, 그들과 함께 하기로, 그들을 구출하기로, 그들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요,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자기를 온전히 부인했을 때, 자기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높임받아야 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존귀받아야 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을 포기했을 때, 어떤 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자의 축복입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구원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삭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뭘 부인하지 못했습니까? 자기의 즐거움, 자기가 이 땅에서 육체 통해서 얻는 그러한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육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분별력을 잃었고 자제력을 잃었고 결국 하나님의 계시가 무시되어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잘못 흘러갈 뻔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자, 이삭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비록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중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소욕에 이끌려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생각하지 못할 방법, 즉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리브가가 아버지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할 것을 알고 야곱에게 네가 들어가라 하고 이제 계획을 짜죠. 왜? 리브가는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동생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사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더 사랑하는 그 육정 때문에 집어넣고, 또 그가 꿈속에서 그가 태중에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말씀들, 그걸 가지고 아마 용감하게 야곱을 밀어 넣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가 만약에 너의 아버지가 너를 저주하거든,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저주를 감당하면서 아들을 집어넣어요. 자, 이런 사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사건을 통해서 지금 축복이, 야곱에 갈 축복이 에서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야곱에게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야곱을 축복했다라는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지금 27장에 보면요, 이제 이 사건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제 짐승 잡으러 나갔죠. 그 사이에 야곱이 염소에, 어린 염소에 그 가죽을 목하고 손에다가 붙여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와봐라.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털이 만져지는 이 에서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하는데요,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로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요, 이 축복을 마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늘 드셨던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버지 날 축복해 주셔서 그랬더니 이삭이 못 보니까 넌 누구냐? 저는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로 오시다. 그때요,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삭이 떨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삭은 족장이었어요. 비록 그가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좋아했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부인의 간섭으로 야곱에게 축복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 축복 이후에 에서가 왔을 때 너는 누구냐?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심히 떨며. 자, 여기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열쇠입니다.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되는 열쇠예요. 뭐냐면
그가 예전에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 전에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축복해야 할 대상은 누구였냐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무시하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결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이 가버린 사실을 깨닫습니다. 깨달을 때 무엇을 읽게 되냐면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앞에 자기가 큰 실수를 할 뻔했다라는 두려움의 떨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신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이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건 어떠냐, 아니면 동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이 축복권이 흘러가는데 이 축복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가 실수할 뻔했던 사건,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햇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결혼하면 안 되니까, 이방 사람 딸 결혼하지 안 되니까 그 리브가의 오빠한테 가서 그 오빠의 딸들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라반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축복하면서 보내는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 얘기를 해. 축복하고 또 당부하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아내를 맞이해라.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며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내가 거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축복해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 나 기도한 거 취소다. 야곱에게 기도한 거 취소다. 너 분명히 네가 에서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취소! 나 에서 축복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그대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에서가 와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34절에 보면, 27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웁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자, 이게 이제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아버지, 내게 축복, 내게도 그리하소서. 야곱에게 준 축복 내게 주소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하고,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그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에서가 이제 자라서 장성했을 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죠. 사냥하고 좋아했는데, 그가 어느 날 사냥하고 집에 왔더니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굉장히 배고팠죠. 그때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팥죽이었는데요, 먹게 하라 하니까 그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직분,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면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 다음에 떡과 팥죽을 먹었어요. 자, 이것을 에서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명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성, 이것을 쉽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에서 자체가 정말 영적인 걸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에서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성 것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건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이삭마저도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에서를 인식하고 알아보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삭조차도 눈이 흐려지니까,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그냥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 했던 거예요. 혈육적인 관계 속에서 장자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죠. 자, 중요한 것은 에서가 자기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축복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도 축복해주세요. 나도 축복해주세요. 울며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축복해 줬습니까? 축복을 해주되 야곱과 같은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오히려 야곱을 인정해주고요. 너의 주가 될 것이다. 야곱은.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이르되 아버지가 빌복이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아버지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복을 빕니다. 에서에게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야곱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야곱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근데 에서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요. 이것이 마지막 때 그대로 일어나겠구나. 마지막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마지막 때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의 장자 될 것, 그 나라의 신부 될 것, 그 나라의 주님과 함께 설 것,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그는 특권을 가진 장자였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특권이 그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과 세상적 가치관과 비교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는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는 장자의 축복을 그냥 쉽게 내던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자의 축복은 중요한 거다. 놓칠 수 없는 거다. 빼앗길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형 에서가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다. 기회가 온 거죠. 그때 형한테 형 그 장자의 축복 나한테 팔아. 그걸 사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과 믿음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사람의 결과는 어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된 야곱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축복을 놓친다는 겁니다. 자, 축복이 지나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울며 부르짖는 거.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휴거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이 믿음대로 올 때, 그 실체가 올 때, 믿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실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사모하고 믿음으로 갈망했을 때 주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축복을 줬을 때 그 믿음의 축복을 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축복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사실은요,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한 축복은요, 야곱의 평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내 나그네에 낀 인생, 험한 인생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축복이 육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축복을 야곱은 기대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 소망, 그 하나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반드시 울며 통곡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울며 통곡하는 날 반드시 옵니다. 자, 그날에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는 떨어졌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늦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지금 야곱에서는 이 영적인 가장 소중한 이 시점, 하나님께서 축복받아야 될 그 시점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살던 사람, 세상에 묻혀있는 사람,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산 인생, 결국 에서는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영적인 가치에서 가치성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밥 먹는 것, 자기가 세상에 누리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가치관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단지 눈앞에 보이는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뜻을 경홀히 여겼는 바로 그런 불행한 인생을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부분. 자, 이 부분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치성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요, 결과론적으로 자,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삭은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할 수 없이 야곱에게 모르고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그 다음부터요, 에서가 와서 막 아무리 아버지를 흔들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또 야곱은 나를 속였어요. 야곱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삭이 야곱 축복 취소, 에서에게 다시 장자권 축복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깨달은 겁니다. 그가 심히 떨었다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심히 크게 떨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셨구나. 자, 이삭은 전혀 그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그의 절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었음을 자신이 인정하고 육신적인 편애를 통하여 영적인 축복이 잘못 흘러갈 뻔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앞에 순종하고요,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곱아, 일로 와라 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축복을 그대로 해줍니다. 28장 살펴봤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내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랍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뜻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가인보다 아벨에게, 에서보다 야곱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의 계획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왜? 그러면 에서에게 축복이 안 가고 야곱에게 가야만 했는가? 왜 약한 자에게 갔는가? 왜 강하고 매력적이고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그리고 정말 리더십 있고 그런 에서에게 장자권이 갔으면 더 멋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삭이 판단했을 때 그런 육신적 그런 에서의 그 장점을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는 게 더 멋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은 이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즉 혈통적 계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의 혈통적 개념으로만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부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항복했던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요, 그런 역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혈과 육이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냐, 너희가 진정으로 유대인이냐, 육신적 유대인은 구원받은 유대인이 아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냐. 표면적 유대인, 또 이러한 이 표면적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이면적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해요.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했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라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구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자,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 보이시죠? 야곱에게 있어서의 그런 기질, 에서에게 있어서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가능성에 이 구약에서는 보이지만 결국은 뭔가, 결국은 구원이라는 이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요. 약하고 버림받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걸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있을 일에 축복했다. 자, 믿음이란 건 뭡니까, 그러면? 믿음이란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결과의 증거가 믿음인가?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 근거가 없이, 하나님께서 행위적 근거가 없는 우리를 향하여 행위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만든 사건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행위를 안 했는데, 행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을 만한 결과를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우리는 어떤 행위의 결과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지금 자기가 믿음으로 축복을 한 것이 자기의 의지였습니까? 아니었죠. 사실은 자기는 지금 뭣도 모르고 애선주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이삭이 축복한 것이 이삭이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야곱이 축복받았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축복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가 한 축복이 결국 야곱에게 축복이 됐더라는 거죠. 자, 이것을요, 이삭에게는 어떤 공로가 없어요. 이삭은 어떤 공로 없이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이삭이 어떤 공로 없이 야곱을 축복한 사건, 이것이 믿음의 사건으로 히브리서는 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에요.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런 하나님의 주권, 어떠한 노력과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라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관자시고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삭은요, 결국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가 비록 애선 줄 알고 축복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아무것도 정말 야곱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야곱이 축복한 사건을 보고 자기도 떨었고 두려워했고 하나님 선일을 인도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에서가 아무리 와서 불러도 아무리 축복해달라 해도 에서는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처럼. 그리고 야곱을 데려다 축복해 줍니다. 야곱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자, 이 부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지난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살펴봤던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은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은 없는 데서 부름받은 존재. 아브라함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없는데, 없는 존재. 그러나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존재.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은 이삭은 없는 가운데서 낳은 존재. 그러니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없는 것 가운데서 다시 그를 만드실 하나님.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결국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 철저한 믿음의 눈이 열리고요. 그리스도와의 정말 친밀관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 그리고 제어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어떠한 조짐이 있어야 그것을 믿어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고 할 때 어떤 조짐 때문에 믿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징조 때문에. 물론 성경이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징조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징조 많았다. 이렇게 또 변명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징조도 지난 과거의 징조의 하나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징조는 주님 오실 때 점점 그 징조는 더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징조를 보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징조 이전에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보는 사람은요, 그 징조도 해석이 되어지고 보이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상으로 하자는 사람은 징조만 믿고 따라가다가 징조만 없으면 안 믿어요. 징조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대상이 돼서 언약하신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할 때 믿음이 사람이 되고, 자신의 정욕과는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지각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 참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항복하고 바쳤어요.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의 주권적 야곱을 축복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들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축복이 잘못 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야곱을 인정했고, 그리고 에서는 에서로서는 끝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다를 수 있고, 나의 육신적인 성향과는 다를 수 있고,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는 다를 수 있고, 나의 삶의 방식과는 다를 수 있고, 나의 가치관과도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의 세계 축복하였다. 자, 믿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우리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존재인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유일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존재케 했고, 당신이 나를 인도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앞에 찬송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시편 103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삭을 보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비록 실수했고 비록 육적이었지만 눈이 어두웠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주권을 가지고 결국 야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쳐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셨기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대열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 견고하시며 승리하신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이삭처럼 얼마나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섭리하셨고 간섭하셨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차, 여기서 큰 실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나가고 인정해주는, 인정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대열에 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약속, 주님이 참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외침, 그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새 백성 이루셔서 통일을 이루셔서 하나됨을 이루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 사역하게 하셨고 그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존하셨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함께 살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는 가운데 참으로 세상 속에 빠져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오심을 증거케 하시고 그 약속을 부여받은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심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항복하고 달려가고 항복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의 전존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영광 돌릴 뿐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내서 우리를 참으로 인쳐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이삭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어서 눈이 어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도래와 주님 오셔서 통치하는 통치 나라임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여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주여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주여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주여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